행복한 한식입니다. 이 한국의 명절 구정이 어제였는데요. 또 구정이 지나고 이 새 안식일에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진정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드린 설교 자료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 너무 많아. 제가 사사기 7장 2절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미디안인들을 그들의 손에 줄 수 없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역하여 자만하며 말하기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 숫자 때문에 이기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봐, 교만하고 자만해질까봐,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봐 숫자가 너무 많아서 내가 미디안들의 전투에서 너희들을 승리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이 전투의 이야기는 일찍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오자 가정에서 아주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기도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싸워줘야 되겠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사기 6장 이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요구했는지 아시죠? 하루는 양털에 떠만 이슬을 내려달라고 그러시고, 한 번은 양털만 빼고 이슬을 내려주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 여러분들이 부조와 선지자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네가 좀 대장이 되어서 좀 싸워줘야 되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제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기도원이 자, 우리 같이 싸웁시다 해서 모은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 13만 5천 대 여러분 3만 2천이 숫자가 어디가 많아요? 13만 5천이 많죠. 사람들이 전쟁에서 숫자가 비슷해야 대등한 전쟁을 벌이는데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붙게 됐는데도 하나님은 3만 2천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적다고 하시는 거예요?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거기 나눠드린 자료에처럼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칼콜에 있었고 그들 군대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동방 자손들의 모든 군대 중 남은 자는 1만 5천이니 이는 칼을 뺀 12만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12만 명과 1만 5천을 더하니 몇 명이었더라? 13만 5천 명이 이제 이 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사사기 7장 12절에 미디안인들과 아말렉인들과 동방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워있는데 그 무리가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떼와 같고. 여러분들 저보다 다 어른이시니까 가을 그 추수기 때 메뚜기 보셨죠? 네, 참 많아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들의 낙타도 무수하여 그 무리가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더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더니, 그 이전에요,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복속당해서 그들의 치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사기의 7절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14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3만 2천 명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이 페이지를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는 돌아가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무섭다고 하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단점인 줄 아시죠? 그거는요, 싸움하기도 전에 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실제로 6.25 전쟁 때 사람들이 서로 죽이려고 총을 쐈지요. 그런데 총알 몇 발당 한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600 몇십 발당 한 명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 총알이 무서워가지고 정면으로 총알을 못 들고 쏘고 이렇게 하고 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이렇게 하고 쓰는 총이 없다는 거죠. 그게 뭐 전쟁의 공포가요, 그렇대요. 아무리 육중한 아주 신체가 좋은 남자라 할지라도 처음에 이 총알 들고 가면은 정면으로 못 쏜대요. 그러다가 옆에 동료가 총을 맞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면으로 총을 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과의 이 싸움에서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자신 있어 하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자신 있어 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전쟁이든 어떤 싸움이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 있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 모은 이스라엘 백성 3만 2천 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와는 함께 안 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3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는 길르앗산에서 떠나 어떡하라? 돌아가라.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저쪽은 13만 5천 명이래. 대충 따져도 5배가 정도 가까이 되는데 3만 2천 명 중에서 하나님 그냥 싸우시게 하시지 어떤 사람은 돌아가라고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는 돌아가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 8절에 더 나아가 관원들은 백성에게 일러 말하기를 겁에 질리고 낙담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를 돌아가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사람이 겁을 내면 그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는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발람과 같은 정신을 품은 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정신이 어떻게 된다? 전파된다. 그런데 이제 막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무서움이 생긴다. 미국에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입니다. 미군 병사 하나를 미군에서 공개 사살을 했습니다. 그 병사의 죄는 뭐였느냐? 옆에 동료들에게 나 이라크 군인이 무서워. 나 이라크 군인하고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그 군인을 공개 사살했습니다.
지금이요. 2017년은 아닌데 그 2015년, 16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도 군대에서는요, 두려워하는 자,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두렵습니까? 마귀가 두렵습니까? 무섭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인데 사탄을 두려워하시겠어요? 부조와 선지자 548페이지에 보니까 자원하여 위험과 난관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자나 세속적 이익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업에서 떠나게 할 자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힘을 보태주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미디안 족속과 싸울 그 군대를 어떻게 고르시는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분은 평생이 IMS를 지킬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떠났고, 또 어떤 형태로 해서 하나님은 두 마음 가진 자를 골라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존재는 다만 약점의 원인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두려운 자는 떠나라고 하셨냐 하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있는 뭐를 보셨다? 교만과 불신을 보셨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 14만 5천 명을? 우리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군대 훈련도 안 했는데, 우리는 농사 짓다가 이제 양 키우다가 이제 막 모였는데, 할 줄 안다는 건 돌 던지는 거 이런 거밖에 없는데 자꾸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겨? 세상이 살기 힘든데, 조금이라도 내가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돈을 못 버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감동적인 호소에 분개한 그들은 곧 군대에 입다했으나,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힘을 받았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설교를 딱 듣고 감동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정을 하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실제로 부딪히면 이게 아닌게요 하고 뒤로 돌아서요. 그런 자들이 군대 속에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족속들은 훈련을 많이 받은 그런 군대였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은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에 그 영광을 어떻게 할 것이다? 스스로 취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3만 2천 명 중에 몇 명이 돌아갑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이제 몇 명이 남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아쉽지만 2만 2천 명이 떠났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그 병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은 뺐는데요, 무서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했더니 그 군대를 우리 범준이가 보는 그 성경책에는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아셨지?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가자 하면서 그냥 서로 총과 팔을 집어 던지고 이제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10,000명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은 이제 10,000명이 됐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10,000명이면 하나님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세요? 이것도 많다 그러시네요. 아직도 많다 그러세요. 사사기 7장 4절, 여기 한번 어느 분이 읽어주세요. 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 그들을 물로 데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계속 읽어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집사님. 처음부터요? 예. 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 그들을 물로 데려가라. 10,000명이면 됐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아직도 어떻게 하다?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물로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지니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라도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더라. 물로 데려가서요.
사사기 7장 5절도 읽어주세요, 집사님. 그리하여 그가 백성들을 물로 데려갔더니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개가 할 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울지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골라내시는지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하다못해 물 하나를 먹는데요, 군인들이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방해를 받느냐고 훈련소를 가서 한 달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군인들이요, 그 규율은 엄격하지만 쉬는 시간에는 솔직히 말해서 뭐 엄청나게 풀어져요, 마음이. 물 마시고 뭐 이러는 거 진짜 뭐 이렇게 샘 같은 데 가서 서로 그냥 뭐 자기 혼자 먹으려고 막 벌컥벌컥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마실 때 개처럼 마시는 자는 이쪽 쓰레하고 그 물을 마시면서 적이 올까 경계하면서 그렇게 본 자는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 하면은 부조화 선지자 549페이지에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품성은 시험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큰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의 품성을 시험하지만 아주 간단한 거. 시장에 가서 사람과 부딪혔을 때,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살 때 그 물건을 파는 사람과의 말을 통하여, 버스를 탈 때, 지하철을 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하신다? 시험하신다. 위험한 때에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위급한 경우에 신뢰할 수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여호와께서는 게으르고 방종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사업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었다? 소수의 사람들. 어린아이에게라도 여러분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불리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디 가서 보면은 백화점 같은데 우리가 미끼 상품이라 그래요. 뭐 갑자기 싼 상품을 100개를 갖다 놓습니다. 그럼 막 줄을 서요. 나중에 그 순서가 밀리면은 서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막 그러다가 막 싸우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들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며 싸울 사람인지, 아니면 두려워하고 또 물을 마시다가 개처럼 핥아서 죽어버릴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예, 여러분, 발람의 품성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품성이었어요. 제가 연변에 갔을 때 이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매님들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100% 완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그 절차나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가짜였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시라고. 그랬을 때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 그런 게 잘못될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서 문제를 삼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틀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마 계신 분들은 거기서 캐치를 해요. 아, 그래, 거기 뭔가 속임수가 있구나.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구나. 여러분, 마지막 교회, 사단의 머리를 부술 교회가 세워지는데 절차적인 흠결이나 거짓 서류가 들어갔다면 사단이 그거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코 그 교회에 하나님은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대총회는 미국으로 옮겨지지 않았고 30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30-40년 동안 독일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처럼 보시지 않으세요. 전쟁을 하는데 14만 5천 명과 싸우는데
사람이 많을수록 좋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전쟁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고 쏘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고 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군대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탄을 만나서 이렇게 쏴면 사탄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곳에서 여러분들의 품성을 시험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개처럼 핥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빼니까 몇 명이 남았어요? 이제 300명이 남았어요. 야, 여러분, 32,000명 중에 100분의 1, 300명만 남기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서 싸우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느냐?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은 숫자로 싸우겠지만 우리는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뜻대로 싸우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이 너가 이곳에 서 있어라, 너 여기에 있어라고 할 때 그곳에 있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쟁에 이겨도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겼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요, 4페이지 보시면 스가랴 4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 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그분의 영으로 그분께서 이기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직장에서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내 육신의 아픔, 내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분 다 그분께서 싸워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이 길이 아닌 게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을 줄 때까지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주세요. 분명히. 그런데 가끔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아는 사람한테 전화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 답 주고 저 사람은 저 답 주고 이 사람은 이 답 주고 다 맞는 것 같아. 마치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백성이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데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해가지고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이 방법 써보고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지도자 1898년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은 결코 충성의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제시하신 어떤 의무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 일을 하게 하지 않는 법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사람이 제시하는 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걸을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의지하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내가 잘 아는 그런 목사에게 의지하고 장로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신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완전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만을 어떻게 할 것이다? 택하실 것이다. 자, 99%만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몸이 문드러지고 쓰러져도 그분께 충성해서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그 사람을 여러분 선택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굳세고 고든 마음으로 그분의 지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왜?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병거가 뭡니까, 여러분? 싸우는 마차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죠. 어떤 일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일들은 뭐를 의지하나?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기록하리더라? 이름을 기억하리라. 여러분들이시여, 기드온의 전쟁은요, 어떤 형태로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전쟁. 그런데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밀어넣습니다. 앞으로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너가 싸워라고 지시하신 그 전쟁은 많지 않아요. 왕에게 또 장군에게 어떤 것을 권면하지만 하나님 가만히 있는 그러한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장수가 되어서 싸우라고 지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때 병거를 의지하지 마시고 말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13만 5천 대 3만 2천 따져보니까요 23%예요. 5분의 1이에요. 처음에. 근데 13만 5천 대 300을 따져보니까 몇 대 몇이냐 하면요 450대 1이에요. 한 명이 500명을 이겨야지 이기는 전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주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을 세상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정예부대라 그러죠. 그러면서 일당 100. 일당 100이라는 게 뭐예요? 한 명이 100명하고 싸워서 어떻게 한다?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일당 500이에요. 이렇게 된 전쟁. 옛날 전쟁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핵폭탄도 없지요. 뭐 비행기도 없잖아요. 이거는 붙어서 싸워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드온은요 빵과 칼로 승리를 합니다. 빵과 칼이 뭐예요, 여러분? 자, 사사기 7장 13, 14절 강미란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이르자 보라 어떤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꿈을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자, 이제 이게 뭐냐면요 기드온이 저기 그 미디안 족속을 쳐들어가기 전에 몇 명을 데리고 그 진영에 들어가 숨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예.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집으니 장막이 연문으로 무너졌더라 하니 그의 동료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외에 어떤 것도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넘겨주셨으니라 하더라. 미디안 족속들의 군사들이요 이미 떨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꾼 꿈에 보리빵 하나가 들어오고 그 보리빵이 들어와서 그 진영을 다 뒤집어 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들은 그 동료가 야 그건 분명히 기드온의 칼이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여러분 빵과 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뭐 설명을 듣지 않아도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어떻게 하니라? 판별하리라. 여러분 기드온은 결국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들의 병사에게 그 미디안 병사들에게 꾸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핵심은요 말씀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진짜 쳐들어가게 되죠. 이제 쳐들어갈 때 300명의 이 기드온의 병사들은 횃불을 어디다 감췄습니까? 질로 만든 그 질그릇 항아리로 만들었어요. 그 항아리를 탁 깨뜨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요 우리의 자아를 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져서 그분의 빛이 적들을 향해 퍼지게 된다면 적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그 세 부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등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잡은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르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하며 이렇게 소리 지르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경사들은 지리멸렬합니다. 아이고 우리보다 몇 배는 더 많은 군사가 온 것 같아. 막 떨면서 저 칼을 피하자 하고 막 도망갑니다.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순간. 근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300명의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300명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칭의를 통해서 13만 5천 명, 성화를 통하여 10,000명,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최종 사람들은 300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가르침도 있고요. 여러분 재림교회에서 개혁교회에서 또 마지막까지 여러분 재림교회에서 13만 5천 명이 시작을 했고 개혁교회에서 10,000명이 시작을 했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남는 자들은 3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여러분 가르침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두려움 없이 물을 마실 때까지도 여러분 왜 경계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적 첫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로부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 그들은 파수꾼이었다. 여러분 전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을 전파시키는 사람도 죽였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군대의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오늘 밤에 들어가서 어디에 작전을 해서 적을 죽이고 우리 군사를 찾아와야 돼. 이렇게 해서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죠. 행여 실패해도 그거는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런데 보초 쓰는 사람이 자기 시간에 퍽 졸다가 우리 군대에 왔다 가면은 용서를 해줘. 옛날에 우리 군대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그 북한이 가까운 그 전쟁이 끝나고 바로에 예쁘게 생긴 아줌마가 와서 군인들 수고합니다 해가지고 도너스 주고 가면은 그거 먹고 다 그날 밤에 다 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요 경계병이에요. 진짜 싸우는 그런 군인도 되지만 우리는 적이 우리에게 오는가 안 오는가를 경계하는 파수꾼. 그들이 이 교회를 지킨 핵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파수꾼을 하나님은 300명을 골라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충성스러운 자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당대하리라. 여러분 5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는 예언의 신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인을 정복하도록 택하신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교사께서 마지막 시대는 평신도 운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반증을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는 그 평신도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큰 해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관원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어떻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가장 작은 예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느끼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협력할 때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제일 내가 제일 영적이야 이런 거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가장 부족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매님 정말 훌륭해. 내가 배울 점이 있어. 여러분 진심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에 여러분 교회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드온의 용사로 고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기와 성실의 사람으로 보셨다.
그는 자신을 불신하고 여호와의 지도를 나르고자 하였다. 자, 여러분, 이 기드온이 13만 5천의 미디안인과 싸울 때 하나님은 두 번의 시험을 통하여 300명을 고르셨어요. 한 번은 두려운 사람, 한 번은 물을 먹을 때 개처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싸울 자격이 없다라고 고르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마지막에 전쟁을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기본이고요, 두 번째 시험은 품성의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를 하여 헌신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품성이 그를 닮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그 전투에 나아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의 머리를 어떻게 하더라? 박살내. 그게 우리가 벌일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참여할 자는 두려워하는 자, 또 품성이 부족한 자는 그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사람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잘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택하신다. 예, 우리 사람의 눈으로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께서 조그맣게 농사를 지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제 공무원을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조그맣게 농사를 지실 때 아버지께서 쓰시는 농기구가 있어요. 옛날 것들.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좀 바꾸시라고. 호미도 그다음에 그 꽹이도 좀 바꾸고 그래라 그랬더니 나는 이게 편하다고. 내가 이거 하기에는 내가 내 농사 짓기 이게 제일 편하다고. 하나님은 그러세요. 내가 쓰기 편한 사람을 고른다는 거예요. 쓰기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100% 듣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가르쳤어요. 성경에 그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하다못해 가축까지도 어떻게 하라? 다 죽여라 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살찐 소와 말들은 남겨놨어요. 왜? 나중에 사무엘이 물었죠. 왜 남겨놨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남겼냐 그랬더니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0% 순장하는 자를 쓰십니다. 많이 배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나이가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께 충성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 보따리가 있는 사람은 결코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고 외관상으로는 주께서 보시지도 쓰시지도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즐겨 일하고 희생할 마음을 품고 낮은 위치에서도 신실히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 같으면 그분은 때가 되면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을 따를 백성인지 누가 따르지 않을 백성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골라내세요, 안 내세요? 골라내지 않으세요. 왜? 알곡이 다칠까? 가라지를 뽑아내려다 알곡이 다칠까 두렵노라. 그럼 여러분, 끝까지 이 교회에 남아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진짜 눈물로 기도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다 갔는데 아유, 선생님은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예수님 저 교회 개혁교회 다니고 다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 여러분 심판되고 있고 계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매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면서 어떤 큰 책임을 맡아 성공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 저는 이 3년 동안에 배운 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든 생각으로는 좀 복잡한 것 같아도 그분의 손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기드온처럼 선택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쓰실 인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고 재능이 있고 훌륭하다고 존경하는 자들을 택하시지 않는 이유이다. 그러한 자들은 흔히 너무나 교만하고 자부심이 강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 없이도 행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전쟁에서의 교훈은 여러분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유식하건 무식하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에서, 시장에서, 관공서에서 100% 그분의 품성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르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실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인을 받고 하나님께서 큰 외침을 외칠 때 우리는 그분이 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안식일을 외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들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조금 하나님의 손을 기다려주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